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가 성천하던 바로 그 시간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즉 2층 집의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머물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였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위시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우리 주님은 떠나셨지만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부탁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면 다른 명절이 오거든요. 뭐지요? 맥추절 또는 7일이 반복되는 한 주간이죠. 7일이 7번이 오면 50일째가 되잖아요. 77, 49에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 이렇게도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순절, 이 77절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51제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예수께서 전에처럼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대로 믿는 교리거든요. 건전한 기독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모든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누구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다음은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바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위입니다. 자,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신에 3위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 하나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짜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 후 50일째가 된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다음 열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어느 한 가지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체인지 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지키고 싶어도 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는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시건이 뭘까요? 우리가 음식할 때 먹는, 이 먹을 식자잖아요. 어는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을 했다가도 다시 되삼키는,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거두어드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이 일에 형통하리라. 자, 요즘 하늘에서 비가 종종 오지. 오늘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냥 올라가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선 그 딱딱하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화초가 꽃을 피우고 비가 와서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부들은 그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를 보면서 풍요함을 느낍니다. 절대로 비가 그저 왔다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하거든요.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 테스트먼트, 증거의 책도 되고 약속도 되는데 이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천지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보세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이 사라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한국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고향, 자랐던 땅을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변화시켜 놨죠. 집도 지어놓고 건물도 지어놨는데 한 가지 움직이지 못한 것은 땅은 그대로 있거든요. 산도 그대로 있고 강도 그대로 있는데 바뀐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 건축, 길다가로 이것뿐이지 땅과 바다와 강은 그대로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로 지금까지 하늘과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는 한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강림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성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았잖아요. 점점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처음에는 잘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니까 점처럼 보이다가 그만 구름 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 태평양 바다 건너 아니면 저 강 건너 외국으로, 거기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뭐요?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가셔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그분은 올라가셨고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는 지금 이 세상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여기서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아이고, 어디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눈 닦고 보아도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보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공기를 볼 수가 있나요? 소리를 볼 수가 있나요? 조그만 세균도 못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참 어리석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못 보지만 저 바닥은 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장소의 옮김이죠. 이 세상에 계실 동안 3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여행도 하시고 환자들 병도 고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실 때는 같이 계셨지만 주님은 성천하셔서 장소를 하늘로 옮겨가시고 대신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예수님이 같이 곁에 계시면요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도 예수님 저 다른 말이 계시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편재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은 저쪽 끝에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더 효과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급이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면 낮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꼭 같습니다. 동일하신 그 레벨에 계시거든요. 꼭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라고. 이것이 신비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도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함께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때로는 단식도 하십니다. 어느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방법이 뭔가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불신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면 주님이 참 슬퍼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내가 염려해야 될 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치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걱정, 근심 속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년 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때는 학기 이제 끝이 나면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자리가 텅 빕니다. 또 한 1년, 2년 동안 같이 일하던 분들이 또 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빈자리 너무너무 큰 거예요. 더구나 5월, 6월 되면 한 절반에 빠져나갑니다. 그 면적이 남아있던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교인들 너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런 세월을 21년 동안 매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결과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불렀거든요. 보혜사란 말의 뜻은 위로자 또는 위안자,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분들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살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이제 한 가족의 가정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잖아요. 때로는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사업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온 식구들이 위축당하고 할 때 가족이 이때야말로 서로 격려할 때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러면 그 기쁨이 큰데 하나님이 참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거든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자, 동쪽으로 아시아로 갈까 아니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갈까 하다가 바울은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저 서쪽에서 바울이 생각지 아니한 반대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혹시 나를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그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 자기를 불러주는 서쪽으로 방향을 옮겼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쪽 서쪽으로 팽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보다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쪽 그리스를 갖고 로마를 가서 마침내 전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복음을 전해 주었잖아요. 자, 우리 볼 수 있는 것도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곁에 든든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말입니다.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성령 강림의 모습이 하나는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매우 위력적입니다. 강력한 바람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자동차를 하늘로 공중으로 띄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가요? 그러나 바람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굉장히 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들어 올릴 때 강력한 힘은 자력입니다. 이 자성을 가지고 자력을 가지고 탁 붙이면 그 무거운 차가 탁탁 붙고, 그런데 자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기하죠? 또 그뿐인가요? 지구 인력,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죠? 보이지 않지만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힘은 위대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한 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산을 옮기는 일보다 더 큰 역사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시죠. 죄인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참 큰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1800년 중반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국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완전히 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을 두던 사람 누구죠? 토마스,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혔잖아요. 대원군 정권이 보니까 아니 이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이 허락도 안 받고 대동강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순교를 한 다음에 뒤에 복음이 저 한국 땅을 이제 결국은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꽃을 피우고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곳이 평양입니다. 그곳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겨자씨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써서 어느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겨자씨처럼 우리 눈에 보이듯 말듯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지만 오늘날까지 모진 풍파도 견뎌내고 비바람도 견뎌내고 온갖 일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쭉 걸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작아 보이지만 바람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은 힘을 가질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재판관 앞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변화가 되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와 같이 강력한 바람 같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성령을 본문에 보니까 불어 혀같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은 어떤 또 역할을 합니까? 불은 뜨거운 열기로 태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불로 태우는 듯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순교자 손양인 목사님, 우리 한국에 나온 위대한 순교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저 여수 애양원교회 시무할 때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학교에서 그 공산 프락치에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우리 말을 듣고 너도 같이 우리와 같이 공산 활동을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의동신, 나는 무신론,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따를 수 없다 하고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것이죠. 결국은 동인이 동신이 형제는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 체포가 됐죠. 그때 아버지 손양은 목사님이 경찰서를 찾아가고 재판 검사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실제로 삼았습니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열정의 사람으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면 용사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는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여 오늘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날짜가 꼭 열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단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강한 힘으로,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